하나의 테마는요,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든지 아무리 크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콘텐츠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저는 사실 CCL 센터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행정적으로만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센터별로 대표성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저희의 사역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 우리는 만듭니다. CCD는 작은 교회가 가장 먼저 움직임을 갖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 시작되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정원달 목사님 이렇게 예수 한번 하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사역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CCS 센터의 모토는 목사님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시고 혹시라도 그곳에 있을 한 아이만 있으면 저희 문화사역을 시작합니다. 괜찮으시죠? 거기서부터 이런 아이들이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사역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있으시다면요, 교회의 재원들을 밖에서 하나씩 더 붙여나가시는 걸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사역은 힘들어요. 그런데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 또한 힘들었잖아요. 왜? 우리가 두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둡게 저것만 보게. 하나는 재원이 없었어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들이 위축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전하고 그나마 누구 하나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져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건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정도를 알려드리면요, 같이 모이시면 길이 생깁니다. 같이 모이셔서 목사님들끼리 협의하세요. 우리 교회 뭐 필요한데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 2명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자 그러시면은요, 10명, 2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입니다. 저희 센터별로 아이들이 모이면 재밌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하나 보이내신데요, 애들은 20명씩 모여가지고 막 춤춰요. 저렇게 춤추고 이렇게 춤추고. 이 아이들 그 긴 거 있지 않습니까? 80명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 봤던 2명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추고 싶어가지고. 몰라서 안 추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같이 안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애들이 있죠.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막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막 애들을 혼내고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참 재밌어서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함께 모여서 붙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붙여가셔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역의 구조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문화사역팀 이렇게 구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 네트워크로 나오셔서 사역을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사역자들과 연계하십시오. 다양한 문화사역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사역자를 통해서 인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 사역자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포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사님 한 분에 수백 명의 문화사역자들이 딱 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을 좀 받으시고요, 문화사역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화사역 캠프와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별로는 기본적인 지금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구성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지만 문화사역자들이 와서 다 세팅해줘요. 이것도 문화사역자들이 세팅해 준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안무를 외우지도 못해요.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 그 다음엔 까먹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안무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애들 코칭하니까 아이들은 따라가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CCD 모임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모였던 친구들이 참 재밌는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년 전에 시작했던 그 멤버, 여러분들 그 얼굴도 제가 어제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명도 이탈이 안 됐어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못 보던 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캠프를 하면서 매년 2번은 소집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때마다 모르던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은 결코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은요, 정말 쉬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 자, 진짜 쉽습니다. 이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맨날 청소년 보면 부담스러워요. 걔 들어오면 뭐 할까? 먹여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여러분, 돈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요, 저희가 강좌 시간에, 야, 너희들 나가. 그만해. 이러려면 오지 마. 얘네들이요, 그 혼 다 받고, 다음에 또 와요. 죄송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아이들을 혼내면 도망갈까봐 하지 못했던 것들 저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는 좀 강합니다.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적이 있어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시게 될 거고, 색소폰 보시는 거 보시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든 적든지 간에 목사님들이 원하시면 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게 좋지 않습니까? 누가 벌려줄 때까지, 누가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문화사역 세미나 1년에 한 번 있는 거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들 3명이서 모여서, 4명이서 모여서, 우리 요번 주에 캠프 하자 그러면 요번 주에 열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한몸 사역, 우리 하시는 정원달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소개를 해도 될까요? SCF, 자궁교회 섬김센터, 세우기 연합, 그다음에 CBS, 그다음에 여기 자궁교회 섬김센터, 문화학교 등등을 통해서 함께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계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린 건 교회 연합입니다.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돈 많고 재원 많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나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모이십시오. 그러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사역 캠프 열렸습니다. 트레이닝, 문화사역 트레이닝, CCD 강좌,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입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바닥 다 떨어졌죠? 요즘엔 좀 바닥 깔았습니다. 아이들이 해가지고 저게 2년 전 영상입니다.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영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CD 전수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 함께 모여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CCD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우스가 숨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저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돼.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는 문화 캠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사역자들과 더불어 시작하는 이 캠프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캠프를 끝나고 교회는 반드시 사역팀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훈련이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훈련도 좋아합니다. 영성훈련도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앉아서 나누는 놀이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훈련도 좋아합니다. 3박 4일 동안 내내 춤췄습니다. CCD라는 테마를 가지고 드라마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워십 댄스라는 것들을 했고, 공연용 댄스를 했고, 그 다음 함께 나누는 전도용 댄스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기 들어오는 멘토 사역자들은 1년에 반 이상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연합에 함께하고자 자기네들의 시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팀들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문화사역자들은 현장 사역자들입니다. 조금 이렇게 사역 밖에 있던 친구들, 놀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곧바로 사역과 연결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멘토 CCD 캠프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교회, 이거 성탄 콘서트, 이 교회별로 말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가지면 콘서트 같은 걸 하세요.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성. 플레이 한번 시켜주시겠습니까? 저희 어린이 예배 모습입니다. 2월달, 작년 3월달.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 인원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저렇게 앞에 나가서 다 그냥 춤추고 예배 드려요. 뭐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춤추고 예배 드리고, 저도 이렇게 저 뒤에 보시면 저 예배 강단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DJ 합니다. DJ. 지금 보시는 것이 워십 댄스입니다. 저희가 특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용 드림 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댄스. 저거는 좀 이따가도 보시게 될 아이들 밴드입니다. 이것들 이렇게 훈련시켰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드디어 저희가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춤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춤하고 밴드였으니까 밴드 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술 강좌도 했었고요. 마술 강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악기 캠프들을 열어서 아이들 사역팀을 만듭니다.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옆에서 예배를 섬겨라. 너희들 교회에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활동해라. 그겁니다. 저희 네트워크는요, 가장 강력한 문화의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모든 문화사역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저희 CCL 센터, 그 다음에 이 한몸, 예수 한몸 사역 오시면 한 가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잇는 게이트웨이다. 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모든 사역자 만날 수 있고요.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문이 나빠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선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요. 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밴드, 또 드럼도 들고 나갔습니다. 주책이죠, 저희요. 그런데 하면 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이들 저거 들고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밴드 캠프, 파티 사역, 색소폰 교실, 이따가 색소폰 여러분들, 저희가 색소폰 한지 얘네들이 2달 구력입니다. 지금 2달 구력. 그러니까 또 너무 또 기대하셔도 되지만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 2주 됐습니다. 한 달 2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거 다 다른 이 동부라든지 이런 기본 저희가 아까 했던 이런 색소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찬악기라는 데를 통해서 협찬을 받습니다. 악기를 협찬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나가는군요. 강사비 내셔야 됩니다. 3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악기 받아서 합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현재 60개의 악기가 예찬악기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동부 렌트카를 통해서, 동부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작은 교회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창작 과학교실, 기타 정도로 저희가 혹시라도 있게 될 좀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도서관들, 이렇게 영어 스쿨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꿈꾸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꿈꾸시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역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어린애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청장년 모든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자, 이번엔 두 번째 강좌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거 보는 거는 이제 그만 보죠. 못한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죠? 갈 길이 뭔데? 이거 가져가세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책 한번 보십시오. 책. 그 뒤에 얘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책은 그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하셔도 되고 또 설명을 덧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성경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그 숙제 해오게 해야 됩니다. 그냥 코스웍을 위한 건 하지 마시고요. 꼭 성경을 읽고 거기다가 빈칸에 적어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좁죠. 예, 그 부분은 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서 이게 어떻게 하나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분량이 막 많아질까봐 그랬는데 참고해서 분량을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책을 넘기시면 For Vision,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요,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냥 명시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근거를 제안하고 또 그 근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적인 수준보다 훨씬 깊은 지적인 수요를 우리가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되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얘기는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는 여기에 줄이 갖다 대져야 이 비전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뭔가 하시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이 돼야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요 그림 있죠, 그림. 요 그림 이해를 먼저 우리가 좀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도라고 제가 썼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그리고 통치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통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구조, 이 말이 좀 불경스러운데요. 하나님의 구조 좀 불경스럽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이해가 필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는 이해잖아요. 뭐 깊은 얘기는 우리 여기서 하지 말고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태란 말이죠. 일체. 그런데 교회를 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 이해가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 이해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느냐 하는 이 어떻게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전이라는 교회 이해는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사역을 행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하나가 돼 간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해했는데, 이 이해 중에서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성령의 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 이해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교회 이해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많은 다양한 이해들이 아마 교회 이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해들이 다 이 교회 전체의 이 모습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난 교회 이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회 존재 양태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포괄적이고 또 통전적인 교회 이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유기체로서 교회 이해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몸 이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이해는, 유기체 교회 이해는요, 그 토대가 사람 위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도 개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권의 개성을 통해서 그 사도권이 그 사제들에게 이양됐다고 하는 이해 속에서 그들의 이 교회 이해가 가능하게 된 게 유기체죠. 근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기체로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건 바울의 교회 이해만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교회 이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교회를 이해할 때 집으로 이해하지만, 신령한 집으로 이해하지만 그 집은 살아있는 집이라는 개념이죠.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의 교회 기초는요, 산돌이에요. 산돌.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란 개념이죠. 돌은 무기체인데 그 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교회의 기초죠, 기초.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산돌들로 세워져 간다는 개념이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이해가 베드로 교회 이해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교회도 유기체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회는 유기체로서 교회 이해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이라고 하는 존재 양태를 가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기관으로서 교회 이해의 존재 양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뭔가 내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 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죽는 거죠. 아주 다급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 되면 좋다는 개념으로 가지 않았나 이거죠. 이러니까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또 지금 우리 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연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교회 이 이해가 이 지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주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원래 교회는 우주교회에서 시작하잖아, 그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됨의 교회를 추구하셨고 하나되는 방안으로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손님 대접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뭔가를 하게 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뭔 일 시키면 가버릴까 봐 겁내는 거예요. 그거 겁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존재 양태는 한 몸이다.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존재 양태도 보면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 축복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공동체로 설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교회의 존재 양태 그리고 가정의 존재 양태는 하나의 구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필연이라는 거죠.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조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 전락한다든지 생명력 없는 그 무엇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의 필요를 우리가 수용하고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면 아까 우리 CCL 센터 유성백 목사님께서 사역을 잠깐 소개하셨는데요. 모이면 됩니다. 그 얘기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하고 모이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교회가 생기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쟁자 하나 생겼다고. 이건 교회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옆에 있는 교회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옆에 교회와 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한국 교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하나이듯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아까 잠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교회와 가정과 개인, 이 개인, 가정 안에 있는 개인이 비로소 그때 제대로 작동한다 이 말이죠. 이 개인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요, 삶의 현장과 연관성을 갖지를 못했어요. 말은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삶의 현장과 관련성을 못 지을 때 지속적인 생명작용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속되려고 하면 구조가, 생명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이죠,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제시할 때,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묻게 돼요. 말은 안 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묻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내 생활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아주 황되게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속을 들켜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쏘아주는 거예요. 쏘아주는 거. 그렇죠? 안 그래요? 이 노래 보시면 제만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속 다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건 그냥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질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그거 하려고 목회하냐? 그거 하려고, 과연 그게 목회인가? 한 이야기를 우리 해보자는 얘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듯이 보고, 우리도 성도님들을 볼 때, 나를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교회 아닌가 이 말이죠. 이게 진짜 교회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려고 하면 사역 현장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아까 했죠.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근거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제시해야 성도님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부터요, 정말 엎어도 뒤집어도 그거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비로소 설득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바뀌면 교회 바뀝니다. 우리 바뀌면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 살면 교회 살아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그 시작을 하나님께 우리는 둬야 된다는 거죠. 내 목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 하자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각자의 지교회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보면 성부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이게 그려드렸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있죠.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속에 이걸 이제, 이 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서 존재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경륜적인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순서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먼저 계신 적이 있고 나중 계신 적이 있고, 그게 아니고 같이 계시, 영원한 분들이시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적인 존재 양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동의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경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이 계시는 순서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놨을 겁니다. 교회 동그라미로 그려놨죠? 동그라미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 그림은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퀄은 천국이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가 즉시 천국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 그림을 여기 나타낸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가 연합할 때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으셔야 돼요. 그 개혁 교회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주저해요. 왜 그런가 하니 로마 가톨릭이 들어안고 있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교황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강조하면 그리 가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그 베드로는 자연인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베드로는 사단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렇다면 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다고 역설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참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죠.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나 성경은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역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교회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성령님을 이해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저한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셔서 성도님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되게 만들까? 안내해 드릴까? 이런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는, 가정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구조.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려드렸죠.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 사역이 연결된 것처럼 그 사역의 현장이 연결되었다는 이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설득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된다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 이건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이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부터 설득을 당하고 우리부터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교회는 절대 하나 안 될 겁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하나 안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야기는요 공연부릴 겁니다. 그러고 하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사석에서도 보여야 되고 공석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보여야 되고 여럿이 만났을 때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진정성이잖아, 그죠? 이게 확보돼야 예수 한 몸은 가능합니다. 결국 예수 한 몸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죠. 이 세미나 연 이유는 이거 우리 함께 해보자는 거죠.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CCL 센터 소개하면서 모이시면 됩니다, 그 얘기했죠. 이 개념은 우리 서툴러요. 왜 서툴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만 지금까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으면 박탈을 한번 느껴버렸다고요. 큰 교회들은 다 있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박탈감을 가지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어 모일 때 그게 교회인 것처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모일 때 그게 우주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옆에는 직접적인 필요를 무궁무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은 늘려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하려고 그래. 사람 희한해요. 뭐 하나 잘하면요 다 하려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하나 제한을 두자고요. 제한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뭐만 한다고요? 교회 얘기만 저 하려고 그래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거는 또 구체적인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계셔요?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도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책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게 제 머리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그림도 저는 모르고요. 안 나옵니다. 아까 CCL 센터 그 대표하신 유 목사님. 유 목사님 편집 다 하고 다 만들으셨어요. 그분이 하면 저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 안 하면요 하나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하나 좀 서로 약속하면 좋겠어요. 다 하지 말자. 다 하지 말자. 다 하지도 못하면서 다 하지 말자. 내 하는 것만 하자. 그러면 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해요.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공적으로 얘기하자. 성도님들이 하나 되려고 하면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건 잘해요. 근데 교회 하나 되자 그러면 안 해.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라. 사단이. 우리 힘들게 살아라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목회한다고 뭐 인생 2번 사나요? 한 번 살죠? 그러면 좀 재밌게 목회하자고요. 왜 사람 늙으려고 그래가지고 머리 빠지고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늙어요? 사람 왜 늙어야 돼요? 이 질문부터 하자고요. 이 질문부터. 본질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부터 같이 모이는 게 행복해지고 좋아지면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말이죠. 가정이 교회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가정이 무엇인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 교회하고 하나 되면 우리 가정에 뭐가 득되는데 이걸 요구한다고요. 이걸 나쁘다고 보지 말자고요.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그 시대의 존재 양태는 그 시대의 필요를 담아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었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를 담아내고 극복해내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고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 그러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식구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극복해내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교회의 존재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근데 이 연합은 정치 연합이 아니고요. 조직의 연합도 아니에요. 사역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자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담아내 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사역 5가지 사역이 성도님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구조화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그 접촉점이 있는데 그건 교육입니다. 교육.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된다. 그러면 그 가정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득이 된다. 그럼 교회 보낼 거예요. 근데 교회 보냈더니 우리 아이 버렸다. 교회 안 보내. 이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육. 그 5가지 사역 중에서 교육,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육. 이 교육을요, 저는 교회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층별로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교회 학교를 버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전적인 교회 학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애 데려가죠. 너는 유치원, 너는 초등부, 나는 장년부.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구조를 담아낼 때 그건 지속적인 하나됨을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같을 때 이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같을 때. 이게 우리 자녀들의 그 요즘 옛날에는 왜 그 스펙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뭔 시대예요? 멘탈 시대를 안 그러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 째려보시면 제가 잘못한 거는 되는데. 그렇죠. 정신적, 인격적인 면. 이 면이 특출해야 기업도 뽑아요, 사람을. 그 시기가 됐어요. 근데 이 멘탈 교육은요, 가정 외에는 못 시켜줘요. 가정이 시켰다는 거예요. 왜? 멘탈 교육은 동거로서 된 게 그게 멘탈 교육이라.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거로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회와 가정의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교회와 가정이 하나란 말은 공연불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 학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가르칠 무언가를 제공해야 돼요. 이럴 때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이 하나됨은 그 족장시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족장에게 뭘 명령했냐면 교육 명령을 하셔요. 소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쇠마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시대에 분열된 족장, 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자주 반복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게 하나 됐다는 하나님의 표시거든요. 이게 다시 언제 또 등장하느냐 하면 디아스포라 시대에 다시 등장하죠. 이 쇠마라고 하는 이 교육 스타일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시대, 이 시대도 흩어진 시대거든요. 흩어진 시대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대도 흩어진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은 지붕 안에 있지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는데 이걸 교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가정에서 하는 일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설교의 자리와 부모가 자녀에게 밥상머리에서 또는 베갯머리에서 하는 축복의 내용이 그 안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그 안에서 목사님은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이런 교육적인 구조가 가능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 이게 현장을 하나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구조는요, 현장이 하나로 묶어내지는 구체적인 사역의 구조를 가질 때 그 교회는 현장과 사역이 하나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정, 개인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개인이 될 때 이 개인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연합되는 거죠. 연합돼서 작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 작동할 때 삶의 현장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죠. 이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열매 맺음이라고 이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죠. 그렇죠? 이렇게 요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 그리고 삶의 현장이 이렇게 연결될 때 동그라미를 제가 많이 그려놨죠. 이 부분은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맺게 될 때 성도님들은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교회와 가정은 하나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은 여전히 뭐라고 이해하느냐면 교회와 가정은 다르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돼요. 삶의 현장 없는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답을 제안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연합입니다. 사역연합. 사역이 연합될 때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게 된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는 파괴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사역의 순환 구조, 그리고 사역 현장의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여기 있습니다. 요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넘기시길 바랍니다. 순서 보시면요, 순서 보시면 제1과 지금 하는 그 강좌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 시간이 틀려가지고 몇 분 더 하면 됩니까? 1시간 더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제1과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살필 거고요. 이렇게 순서로 살필 겁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 오늘 이번에 그 세미나는요, 교육이 세움이거든요. 교육이 교회 세움이에요. 근데 교육 중에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강좌에 이번 그 세미나에서 다룰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하나의 비전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 이해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복음 이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삶의 현장이 연결된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게 오늘 저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얘기예요. 4비전.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꾸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하나 되도록 하자는, 그게 이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 8월 달에 있을
세 번째 강좌는요, 이 하나님의 비전, 4비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순서가 그 다음 세미나 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관통해서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는 세미나가 다음 세미나가 될 거예요. 요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미나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이해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현하신 비전의 이야기를 전체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미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하는 것, 5가지 사역, 이걸 우리가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역하는 현장,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를 나누게 될 거예요. 총 5가지 과정으로 이 교육은 진행될 겁니다. 이 교육이 진행될 때 5가지 사역을,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질 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세워질 거다. 이런 이해죠. 그래서 이 교육은 세우는 과정이에요. 세우는 과정. 그 중에서 이번 세미나는 하나의 비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좀 공유하자는 거죠. 하나의 비전을 세우려고 하면 비전의 근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은 어떻게 계시는가를 이해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깊이 있는 이 근거에서부터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뜬금없이 우리 교회 비전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동의하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한다니까 그거 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의 비전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이 성경이 제안하는 비전을 우리가 먼저 설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할 때 하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순환하는 그림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 이쪽인가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인 일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태, 이건 읽어가시면서 해도 좋을 듯 해요. 성도님들하고요,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번 1번 삼위일체와 성삼위 하나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 이해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거 필연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소통하는 그 방안이 뭐냐, 하나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2번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제 성경을 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드리고요. 3번 성경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적인 관계. 이제 앞부분에서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이 뜻을, 이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성도님들이 이해하게 될 거란 얘기죠. 1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그 다음 2번 좀 넘어가게 3쪽 중간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다. 이 얘기를 하나님 나라는 관계다 이렇게 불쑥 얘기해 버리면요, 성도님들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나 봤더니 한 분으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하나님에게다가 갖다 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뭐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많고 적음도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라는 얘기를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가자는 거죠.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사쪽입니다. 2번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론적 이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거기 삼위일체를 개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체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다. 근데 이 내용과 형식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얘기다. 유일의 얘기다.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번 본체에서 C번 정신적이다 그랬는데 B번 실체에서 C번 물질적이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거다. 이건 하나에서 나오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란 이야기를 여기서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 가고 싶으냐 하면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 본체와 실체를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본체와 실체를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괄적으로 다루자 이 말이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쭉 성도님들하고 읽어가시면서 그 성경 구절들을 적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2번 5페이지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론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들이니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7쪽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의 강론에 대해서도 성경을 일일이 찾게 해야 됩니다. 안다고 취급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스타디로 끝나버려요. 반드시 나누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이래야 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혹시 부목사님을 시키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양육하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 드리면요, 제자 훈련하는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님을 가서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 시키라 그래서 시켰대요. 2년 시키고 나니까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부목사님한테 싹 다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사임하고 나왔대요. 그 양심 있는 분이죠. 그죠? 안 그래요? 예.
못된 마음 먹으면 교회 분리시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지금 여러분 부목사님 드리려면 안 겁안나요? 뭐 안심이 돼요? 다 안심되시나 보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걱정되시나 보다. 공공연하게 신학교에서는요, 큰 교회 가가지고요, 자기 사람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사역은, 이 교육은, 다른 건 몰라요. 근데 교육만큼은 목사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사모님하고 나누십시오. 교육의 일정 부분 파트를 맡겨야 되겠다 싶거든 사모님에게 맡기십시오.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되는데 후회 안 하려고 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 꼭 하십시오. 숙제 검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셔야 돼요. 나누는 것도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하느냐? 그건요, 뭐 일정한, 제가 보니까 일정한 뭐 그 법칙은 없는데, 좋기는 제일 편한 사람부터 하십시오. 괜히 그 버거운 상태에 붙어가지고 힘들지 말고요. 그냥 편한 사람부터 하십시오. 그 부임회에 가셔가지고 장로님하고 붙어가지고 이거 공부하자 그러면요, 안 돼요. 그거 붙지 말아요. 그냥 제일 변화 잘 되는 그룹 있잖아요. 누가 제일 변화 잘 돼요? 안 해보셨나 보죠? 제일 변화 잘 되는 그룹, 젊은 사람들이 제일 변화 잘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은 잘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부터 붙어가지고 교육하십시오.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셔가지고 숙제도 이렇게 검사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역 이해가 있습니다. 19쪽을 넘겨보십시오. 19쪽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창조사역,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사역. 근데 창조사역은 혼자 하신 게 아니죠? 함께 하신 거죠? 1번 더불어서 함께 했다. 또 넘기시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 3번 아무것 없어도 무에서 유. 4번 구별과 의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한다고 해서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과 의존,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질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별과 의존, 이 두 가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사역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못 믿으면요, 이거 불가능해요. 예수 한 몸 사역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또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면 나도 한다. 이 개념을 우리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가지고 우리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말은 해놓고요, 그냥 세상 방법 수단 쓰려고 달라들면요, 아예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 한 몸은 안 맞습니다. 예수 한 몸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암만 형편한데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자. 암만 어려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막 방법 바꾸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거죠. 5번 22쪽 넘어가시면요, 5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뭐 지지각각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 되겠어요? 우리 하나 되자 그러는데, 시작.
아, 그만. 그 말이 맞기는 맞네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도 못 감당하는데 진짜 못 감. 자,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연결은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천국 생활의 구조이다.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으로 인간에게는 축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간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천국 생활이다. 다음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원리인 사역을 자신의 말로 기록하되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을 구분해서 기록해 보세요. 자, 천국 생활은 하나님의 하늘과 인간의 땅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이 5가지 사역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거 다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다 해. 처음에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5가지 사역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다 잘하지는 못해요. 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목장들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새벽기도 운동하는데 월요일 날은 목장들, 또 화요일 날은 팀장들, 수요일 날은 교사들 해가지고 막 해서 다 나오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시켜요. 하여튼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여튼 시켜요. 어떤 사람도 반대로 얘기하대요. 아, 왜 성도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게 힘드는 거냐, 그게 어떻게.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숨 쉬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딱 데려와 가지고는 설교 한번 듣고 매 집에 가서 하래. 집에 가서 어떻게 연결해야지. 이거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뺑뺑이 돌려, 뭐 또 뺑뺑이 돌려 또. 그 희한한 소리는 다 만들어내요. 그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좀 살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살아야 되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용기 있게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왜 믿음이 없어? 도망갈까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5가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도님들이 이제 막 가. 당연히 가는 거지. 생명이 없이는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면요, 거기에 목숨 바칩니다. 목사님에게 제 동역하겠습니다. 이 나와요. 목사님에게 내 인생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와요. 그래야 목회할 만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아이, 아멘 좀 해봐요. 이게 그래 좀 힘을 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째려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이런 교회 좀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기죽지 말고. 왜 기를 주고 우리가 기죽기는 왜 기죽어? 안 그래요? 돈 없다고? 돈 많은 분 계시다며요. 누가 돈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돈 많다고 말을 쓰면 그렇게 하셔. 근데 실제로는 기죽잖아요. 여기 말고 저쪽에.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 이해가. 교회는요, 사역할 때 교회입니다. 사역할 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해부터 뒤집자는 거죠, 제 말은. 이럴 때 우리가 살맛 나고요, 목회 진짜 살맛 나게 목회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전도하는 게 좋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그 몇 명 왔습니까? 그건 왜 물어봐 또. 전도했으면 됐지. 안 그래요?
전도했으면 됐지. 전도해서 몇 명 없으니까 그 방법 하니까 됩니까? 그거 왜 물어봐 또?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갔잖아. 숫자로 갔잖아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죠. 이걸 뒤집어 버리면요,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우리 목회할 만합니다. 이 인위적으로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대형교회 쪽으로 갔어요. 대형교회 지향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개척만 하면 주여 저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안 되거든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들 팍팍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박탈감 느끼죠. 주여 누구한테는 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지향 쪽으로 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뭔 얘기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소형 교회, 그죠? 강소형,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얘기 나오죠.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전 이것도 잘못된 쪽으로 간다고 좀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것도 외형입니다. 강소형이라고 하는 외형으로 간 거예요. 본질로 간 게 아닙니다. 그게 대형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 대형교회 지향이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 모습을 만들었다면 강소형 교회도 또 다른 괴물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전도했으면 됐지. 왜 몇 명 왔습니까? 왜 묻냐 이거예요. 그 효과 있습니까? 왜 묻냐 이거예요. 부침개 전도하고 뭐 떡볶이 전도하고 하니까 잘 됩니까? 그거 왜 묻냐 이거예요. 그게 관심 있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자꾸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전도했을 뿐이에요. 3,000명 회개시키신 분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 하다 안 되니까 집 짓면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집 짓잖아요. 교회 짓는 거 있잖아요. 건축. 그래가지고 건축하면요, 사람 갖다 가면 죽어요. 웬만하면 짓지 말아요. 그래도 지었고 싶으신가 보다. 웬만하면 짓지 맙시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면 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 넘어가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딴 걸로 둔갑시키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게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됩니까? 누구는 다 하는데. 몰라요? 성도님들은 다 알아. 목사님께서 포장하고 있다는 거 성도님은 다 알아. 근데 가려지지 않는 걸 왜 가리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가 힘들지 않냐 이거지. 지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지으신 분들은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짓지 않은 분들은 교회 짓는 운동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러면 지으십시오. 그때 해도 안 넣습니다. 그때는 또 안 지으면 또 안 돼. 그때는 짓는 거예요 또. 사역.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멈추자. 그러면 최고 성공한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인가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기가 안 죽나요? 여러분 아니겠지. 그런단 말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아까 우리 유상백 목사님께서 저보고 SF 얘기해도 되냐 그랬는데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운동이거든요. 느닷없이 저한테 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이거 이 사실 그대로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왜 나한테 그 얘기하지? 이 생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작잖아, 그죠? 커요? 작아요. 아유 사모님 적어요.
제가 거기 통계를 보니까요, 20명 미만은 개척교회라 그러고요, 100명 미만은 소형교회라 그러고요, 300명 미만은 중소형 교회라 그러더만요. 우리도 소자에 들어갔어요. 중소형. 소형교회죠. 몇만 명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장은 최소한 뭐 몇천 평 이상 돼야 되고 10,000명 정도 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회장하셨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 교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놀랐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를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 운동을 일으키면요, 큰 교회도 살아나요. 큰 교회 죽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저는요, 큰 교회들을 이렇게 가로 밖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는 건요, 2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주목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큰 교회는, 나는 그보다 컸는데,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분의 일을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그분의 일을 하는 큰 교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한국교회 패러다임이 바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로 돌아와야 돼. 이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용기 가집시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안 가지면 돼. 괜히 욕심을 복음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사역하자.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이 구조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섭리. 시간 다 되거든. 얼른 다 됐다 하시면 제가 정신할게요. 23쪽 보면 섭리사역이 있고요, 협력사역 24쪽 넘어가시고, 통치 3번 통치사역. 요 넘어가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하고 나누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3번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담에게 축복하시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축복하시죠.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러대요. 문화는 삶이잖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이때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런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성령님에게 연합하자 이 말이죠. 그럴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두 분만 질문 서로 나누고요. 예. 저는 가능해야 맞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됐고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될 겁니다. 왜냐하면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쇠마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쇠마는 3대 교육이에요. 3대 교육인데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이 3대가 하나로 이렇게 생활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관악구에 있는 그 무슨 과천교회가 아마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가서 보고 우리
동역자들하고 쉐어할 수 있으면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자꾸 나눠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러면 무궁무진한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다 다루진 않고요. 숙제 검사는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 제가 성도님들의 그 힘든 것 때문에 빼도 줘보고 또 숙제도 좀 안 내보기도 하고 검사 안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코속은 했는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코속은 필요 없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요구할 건 요구해야. 그 부분은 인쇄하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게 하고 좀 수고시키려고. 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뺄 것 좀 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